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전에 이렇게 인사 못했으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말씀 중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송실에서 오늘 또 찬양팀 조명을 꺼주시면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참죠? 지금 여러 차례 한 5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10번도 잘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국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대요. 참 애쓰셨죠?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말들을 한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라고 이제 인사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이제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있는 그 선교사님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우리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그런 질문들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옆에서 본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난 이렇게 살았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는 간증이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많은 간증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에게 이제 방문한 예루살렘에 야고보에게 방문을 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나눔을 갖는 교제 시간을 갖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21장 9절에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예배자, 성도, 예배자, 전도자, 기도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을 통해 하실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게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따뜻한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의 만남 중에 이루어진 이야기인데요.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매년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정장로님이 가셨다가 들어오시는데 교회에서 쌀쌀 맞고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막 이러면 아마 가셔서 안 오실걸요? 그런데 늘 마음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이유는 따뜻한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따뜻하겠죠? 네.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오신 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공동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이어야죠. 얼마나 애쓰셨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근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 안에는 이런 따뜻함보다는 좀 너무 차갑고 쌀쌀 맞고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성도들 사이에는 이제 마상이 뭔지 아세요? 장기 둘 때 마상이 아니고 마음이 상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마상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오늘 혹시나 이곳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들을 가끔 이제 뭐 길을 지나가다가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느끼는 건 따뜻함이에요. 막 사실 고생도 많았고 뭐 힘든 일,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방문하고 싶고 또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게 사실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좀 이런 따뜻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여러분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좀 시원한 사람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따뜻한 위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권면해 볼까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는 마음에 따뜻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그런 결단이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선교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사역 보고를 하는데 정말 교회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걸요? 제가 신방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걸 간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간증이 자기 자랑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들, 그래서 시찰의 목사님들이 와서도 막 깜짝깜짝 놀래요. 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냐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애쓰셨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할 땐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하던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분이 저한테 와 정말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막 애썼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소리 하고 앉았네 제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내가 한 거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도 이 선교사님처럼 멋지게 좀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봤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진 못했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계란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계란 포장이 뭐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뭐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말 저런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또 물론 선생님들이 대부분 했지만 제가 몇 개 했냐 그랬더니 어떤 애는 뭐 6개요 10개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개 이상 안 했으면 밥 먹지 마 뭐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과 같이 짜장면을 먹는 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4명 중에 한 명은 짜장면 다 이렇게 비벼놓고 누나가 오라니까 한 숟갈도 뜨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와 그런 이런 그 누나가 다 있나? 애가 밥 이제 4학년짜리가 밥 뜰라 그러는데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네 그 누나랑 오빠가 그랬다 그 누나랑 형이 그랬다 그러길래 다음 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혼내주겠다고. 예, 데리고 오면 더 좋겠지만 어찌됐든 그러면서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30명 보이시나요? 3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전도사님 30명으로 보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세대 유초등부가 특별히 이제 윤건이가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윤건이 한 명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올 때. 근데 이제 윤건이가 올라가고 나니까 남는 게 이제 한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우리 친구가 와서 이제 또 어떤 이제 채원이 이렇게 와가지고 둘이 있는데 야 이거 어떡하나 전도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민망한 거죠. 다음 세대에 맡기라고 내가 2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4명이 온 거예요. 2배가 된 거죠. 여러분은 이게 뭐 할렐루야가 안 됩니까? 할렐루야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2배가 됐다니까요. 2배가. 그러니까 제 눈에 와 30명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학습받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을 분들에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답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고 열심을 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요 교회 안에 여러분 좀 교회에 더 많이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다 가시잖아요. 그럼 월요일 새벽부터 이렇게 다음 토요일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이거예요. 제가 사역을 꾸역꾸역 막 마지못해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수요일이 기다려지거든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이 직전에 마음 한편에 그 뭐라 그럴까요? 허전함이 사실 있어요. 무슨 허전함이냐면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다 가시는데 마치 그 저희 시골에 제가 갔을 때
어김없이 집에 갈 때만 되면 저희 뭐 어머니부터 왜 굳이 그냥 막둥이 그냥 집에 가는 건데 다 나와가지고 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잘 가 뭐 너무 멀리 사니까 또 오라는 말도 못하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키우던 개조차도 그래요. 제가 갈 때는 막 좋아가지고 막 그 예담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네 예담이에요. 걔 이름이. 그 예담이가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가도 제가 집에 간다 그러면은 쳐다도 안 봐요. 시무룩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처럼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가 되고 오후 예배 마치면 여러분 이제 가잖아요. 어찌됐든 가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빨리 가야지 해가지고 뭐 집에 누룽지를 두셨는지. 그때 목사인 제 마음은 사실은 한편에 조금 허전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수요일 오전이 되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저녁에 또 만나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시골의 어머님들 아버지들이 이제 아이 바쁜데 뭐 하러 와? 아유 안 와도 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요. 이번에 꼭 와야 돼? 안 오면 안 돼? 이제 이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막 수요일 날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잖아요. 안 오시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때 안 오시는 분들은 와 대단한 고집입니다. 네. 언젠가 그 고집을 누가 꺾을지 저는 꺾을 자신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꺾으시더라고 보니까 야곱을 꺾으시고 네. 모든 고집쟁이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성교복을 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비할 바 안 되는 고집쟁이였어요. 완전히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은 그 성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 잔멸할세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잔멸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완전히 사그리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없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막 혈안이 돼 있고 또 막 공예 문서를 가지러 가려면 여러분 1, 2km가 아니고 수백 킬로를 가가지고 문서를 받아와가지고 또다시 막 가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을 가졌던 아주 고집불통이었던 사울.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 주님이 찾아가셔서 탁 치니까 그 세상을 향한 열심이 그 고집스러운 잘못됨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 현장을 보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행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여행이에요. 여정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 사역 현장 속에 바울이 그 전에 있던 열심보다 10배, 100배는 더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웬만큼 이제 고집 부리셨으면 이제 안 부리셔도 되니까 탁 꺾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다. 다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교회다운 교회고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하시는 이 말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 최근에 저희 둘째 아이가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뭐 혼자 고민하고 하다가 찾아온 거예요. 인수분해 문제예요. 곱셈공식 인수분해. 머리 아프십니까 벌써? 네, 어찌됐든 인수분해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이거 풀 줄 알아요? 그러길래 형은 이제 자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것도 한 12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잘 들려고 하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거 풀 줄 알아요? 에이 못 풀겠지 하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주려고 그랬는데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지고 와봐. 그래서 눈으로 딱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인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인 거예요. 어려워 죽겠다는 이 아이와 너무 쉽게 보이는 그래서 다음날 이제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우리 아빠 천재인가 봐요. 이거 보더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어른이 볼 때 이런 거죠.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여기 있는 이 스피커를 내일까지 4층으로 옮겨 놓으라고 하면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막 정말 큰 문제잖아요. 아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이거 하나씩만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한 사람당 하나씩은 들고, 우리 뭐 주연이는 뭐 이 장의자도 혼자 들더라고요. 보니까 기가 막히죠. 이렇게 가벼운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을 때가 있어요. 문제 같지도 않은데, 문제도 아닌데 대단한 문제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문제를 또 만들거나.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랬다더라 하지 말라니까요. 누가 그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거 비밀이야. 이거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오냐면, 뭐 예를 들어 그냥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저 사람하고 애기를 낳았다더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예화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저는 이 말이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바울을 비방하는 소문들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모세를 배반한다.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내는지 아세요? 디아스포라. 무슨 뜻이냐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2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죄송해요. 같이. 네, 모세를 시작.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딱 드러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야고보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찌할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인 거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22절의 말씀,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의미죠. 22, 23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서원을 행한 사람, 4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교회가 이래야지. 저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여튼 이제 만 2년이 지났잖아요. 만 2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지난 2년간 뭐 특별한 문제 있었습니까? 또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썩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죠.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 율법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이렇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 내가 안 그랬어. 나는 아니야.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딱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랬죠. 당신도 예수의 도당입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는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후회만 남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오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하겠습니다. 머리를 깎아야 되면 내가 깎겠습니다. 내가 이런 규례를 지켜야 하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실 이 개역개정 성경이 여기서 번역이 좀 많은 실수가 있어요. 26절 말씀은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완전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이제 말들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많지만 원래 원문에 가까운 해석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5,000개 고치려다가 8,000개 틀렸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잘 가르쳐 드려야 하는 사람이 저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혹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해요. 주일에 오전에 드리는 예배, 오후에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와 또 새벽 기도회와 열심을 다해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네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죠. 근데 어김없이 찾아와요. 어김없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미움이나 섭섭함이 자꾸 들어오죠. 옛날에는요, 부흥 강사님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설교를 하다가 막 여기 은혜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은혜를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근데 막 옆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그 예배 시간 내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니에요? 차라리 안 와버렸으면은 그런 시기라도 안 할 텐데 와가지고 그냥 내내 시기하다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저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막 더 큰 은혜가 돼요. 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막 이런 마음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종종 저 사람은 맨날 울기만 해, 저 사람은 저렇게 손을 들고 막 찬양하지만 평상시 삶은 그렇지 못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가? 요즘 들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부흥할 것 같다고, 우리 교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정성근 장로님이 목사님, 와,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막 은혜가 넘칩니다.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물론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보다 또 우리 권사님들보다 새로 오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와, 목사님 여기 교회 왜 이렇게 좋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부흥할 것 같대요. 부흥할 것 같대요. 아멘은 싫습니까? 부흥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흥할 것 같대요.
누가 봐도 부흥할 것 같대요.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 저기 뒤에 자리에 일부러 뒷자리 두 줄을 못 앉게 해놨어요. 웬만하면 안내 뭐 새가족속 그 여러분 보고 아마 또 뭐 이건 또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야, 목사님 도대체 여기 왜 못 앉게 하는 거야, 여기 내 자리였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로 제가 듣게 되더라고요. 저 이 두 줄인데 다 합하면 8줄이잖아요. 8줄을 못 앉게 하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다 앉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앞으로 앉으니까 어떻게 앞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이 더 많이 찬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안 보이고 앞으로 더 오니까. 그래서 바로 얘기하더라고. 오늘 자리가 꽤 많이 찼어. 빈자리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사실 엄청 많이 보이긴 하는데 위에서 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채워가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렇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 아닙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교회 와가지고 다음날 오겠다고, 교회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이렇게 누가 새 가족이 오면 어느 교회에서 왔을까라는 걱정을 한대요. 또 어느 교회에서 상처받고 우리 교회 왔을까. 근데요, 우리 교회는요, 원래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웬만하면 아주 멀리서 오신 분들이고, 저기 뭐 화순에서 오거나 뭐 딴 데서 오신 분들이고,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거나, 근데요 대부분은 교회를 거의 처음 나오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다음 세대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몰라요. 요즘은요 진짜 우리 한국이 선교 현장이 된 건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코로나 그 시기에 원래 교회 다니던 분들도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제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들을 바라보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하고도 상의를 하겠지만 수요예배를 진짜 애매해요. 2층에서 드려야 하나 본당에서 드려야 하나. 한 3주 전에 수요예배에서 그 밑에서 드리다가 자리가 없다고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 고난주간 특세한다고 여기 위에서 했더니 텅텅 비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만 다 오셔도 수요예배에서 밑에서 드리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딱 그 30명 이전까지, 30명이 넘으면 여기로 올라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3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번 주에 자신 있게 좀 본당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빠지실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럼 없으니까 이번 주는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는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빠지시기만 해봐요. 사진 하나 찍어놔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준비했는데요,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기대라는 찬양,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아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금촌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